느헤미야 5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지금 유대 공동체에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보수 공사에 백성들이 동원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에 백성들이 동원해서 일하고 있는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있었지요. 원수들이 계속적으로 협박하고 위협하며 두렵게 만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진 어려움이 흉년이었습니다. 식량이 부족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식량 부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백성들은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담보로 식량을 얻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바쳐야 될 세금이 있는데 세금을 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세금을 내기 위해서 돈까지 빌려야 했습니다. 이 식량 문제, 세금 문제 감당하기 위해서 집, 밭, 포도원을 담보 잡아서 돈을 빌렸지요. 급한 불은 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자가 고금리였기 때문에 이 돈을 갚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밭과 포도원 그리고 집을 넘겨야 했습니다. 소유권을 넘겨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자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녀들마저도 노예로 팔아 넘겨야 했습니다. 집도 밭도 포도원도 넘어갔는데 여기에 자녀들까지 노예로 파는 상황이 됐습니다. 고리대금이 문제였고 그리고 인신매매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울부짖었지요. 탄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 보수 공사도 불가능해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전혀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분노했습니다. 어떠한 분노입니까? 잘못된 경제 구조에 대한 분노입니다. 정의도 없고 긍휼도 없는 사회 구조에 대한 분노입니다. 또한 고금리 이자로 백성의 것을 빼앗고 재산을 늘려가는 귀족들과 관료들, 당시의 지도자들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사회적인 구조적 문제도 분노하는 일이었고 또 백성들을 착취하는 지도자들에 대한 분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분노하는 느헤미야는 즉시 나서지 않습니다. 분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고민하고 공부하고 연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하여 분노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사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요. 데모하지요. 여기서 끝나서 안 됩니다. 고민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실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귀족들, 민장들을 꾸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족들, 민장들 누구입니까? 상류층의 사람들입니다. 가진 자들입니다.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지도자들, 관료들입니다. 그들을 느헤미야가 질책합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부자였습니다. 돈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세금 낼 돈도 있었고 먹을 식량도 충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당시 유대 공동체 귀족들과 민장들,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있는 재산으로 돈놀이를 했습니다. 고금리의 돈놀이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담보를
가만히 앉아서 있는 돈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재산을 늘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없는 사람들은 갈수록 재산이 줄어드는데 있는 사람들은 재산을 늘려갑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바둥바둥 대면서 악착같이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재산이 줄어가지요. 집도 밭도 포도원도 빼앗기고 자식마저 노예로 팝니다. 그런데 있는 사람들은 돈 빌려주고 앉은 자리에서 재산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없는 사람들, 지금 예루살렘 성 보수를 위해 동원되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재산마저 빼앗기고 자식마저 노예로 팔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인신매매가 일어나고 있지요. 있는 사람들은 재산을 빼앗고 남의 자식을 노예로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입니다. 남의 사정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남의 재산을 고금리라고 하는 잘못된 이 돈놀이를 통해서 재산을 빼앗지요. 그리고 남의 자녀를 노예로 팝니다. 인신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 따르면, 소위 모세의 법에 따르면 같은 동포끼리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담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담보를 요구하고 그리고 고금리의 이자를 통해서 남의 재산을 빼앗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신매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서의 법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오늘 그런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믿어요라고 말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돈이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돈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국가가 아니라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돈 벌어 남 주는 사람이 있고 돈 벌어 내가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벌어 남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사람이 1000명을 먹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돈 벌어 내가 가지는 사람은 1000명이 먹어야 될 것을 나 혼자 먹는 사람인 것입니다. 돈 벌어 남 주는 사람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진 것을 가지고 타인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돈 벌어 내가 가지는 사람은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 사람입니다. 나누고 베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신앙, 소위 말하는 믿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은 아닙니다. 돈 벌어 남 주는 삶이, 타인에게 나누며 베푸는 삶이 예수님을 닮은 삶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삶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방글라데시에 가면 그라민 은행이라는 은행이 있습니다. 이 그라민이라는 이 말은 시골,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이 그라민 은행이 왜 중요하냐? 무담보 소액 대출 은행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담보로 소액을 빌려주므로 가난을 벗어날 수 있도록, 빈곤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행이 그라민 은행입니다. 방글라데시의 치타공 대학의 경제학 교수였던 무하마드 유누스라는 분이 시작한 은행입니다. 이분이 왜 이 일을 시작했냐면 20달러를 빌리고 고금리에 시달리는 빈민들을 보면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1976년부터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있는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되 소액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빌려주면 그들은 충분히 가난을 벗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제학 교수였습니다. 이 유누스 교수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냉철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단순했습니다. 적은 돈을 담보 없이 이자 받지 말고 빌려주면 이 사람들은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발상으로 이 은행을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의 실험을 했습니다. 적은 돈을 이자를 받지 않고 담보를 잡지 않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사실 가난한 사람들은요, 담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빌릴 수 없던 사람들, 그들의 사정과 형편을 알았던 유누스 교수가 그라민 은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3년 동안의 실험을 통해서 500여 가구가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1983년부터 은행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이 일을 시작하여 했습니다. 담보를 받지 않고 그리고 이자를 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적은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이 은행에 저축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 저축된 예금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99%의 회수율이 증명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빌렸습니다. 그 돈으로 장사하고 일해서 가난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빌렸던 돈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1993년부터 흑자 전환되는 은행이 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혜택을 보기 시작했고 빈곤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노벨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더 늘리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자신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려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적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것이 마이너스인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는 기적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십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알았던 유누스 교수가 자기가 공부한 실력을 가지고 남을 위한 정책,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그러한 연구를 통해서 은행을 만들었고 그 은행을 통해서 사람들이 적은 돈을 빌려서 장사하고 일해서 그리고 돈을 갚고 가난에서 벗어납니다. 이러한 운동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돈놀이, 고금리의 이 돈 장사를 통해서 재산을 늘려갔던 당시의 지도자들, 남의 자녀마저 노예로 팔았던 이 지도자들의 이 악함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나누고 베푸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우리 삶에서 실천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마음이 따뜻하고 머리가 냉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 당시의 부자들, 고금리의 돈놀이를 통해서 자기의 재산은 불려갔습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 없으면 계속적으로 어려움의 악순환을 겪어야 되고 있으면 계속해서 불려갈 수밖에 없는 어떠한 불균등의 상황입니다. 하나님, 있는 자들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섬기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쓰임받는 삶에 대하여 기도하며 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누고 베푸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